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 주여 당신께 오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간 두 손 든 채로 주여 삼창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영광 받아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말씀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도와주옵시고, 말씀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수경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걸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노라고 아침에 눈 뜨면 늘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입혀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잘 인내하고 극복해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며 성공해서 육신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도 심히 어렵고 이제 하나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삼아서 주님의 크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를 세우고 주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문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고 사용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양무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제 양무리들을 잘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일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영적으로 이제 막혀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신적으로 이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양문교회 전 성도님들이 더 이제 하나님 힘을 얻어서 예배를 성공하고 영적으로 이제 무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이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구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빛 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5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의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1시, 2시, 수요 저녁, 금요 기도회,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는 본당에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의 안병기 집사님 가정, 전장성 집사님, 감사헌금의 송수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패역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하신다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저희들 마음껏 사용받는 복된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영적인 복이 또 형통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이 하나님 때문에 또 영적인 복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패역한 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교훈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나라, 이 나라 있지만 행정적인 나라, 뭐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의 표징을 행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이런 뜻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뜻이 몰로피인데 그래서 브리트란 말과 할례란 말이 섞였습니다. 브리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계약, 언약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면 안 되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부영들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강야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에 강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빠지고 정치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을 징계하실 때나 또 간섭하실 때 보면 거기에 세상에 죄가 많아서 또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간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죄에 아주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시려나이까.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45명이 있으면 또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멸망하시려나이까. 내가 의인 10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죄악이 간영해서 너무나 부패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게 불패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부패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게 나가면 거기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증거들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사대 교회, 빌라 교회,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7교회가 있는데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책망받은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일들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앞에 바로 말씀으로 서가는 마지막 때까지 서가는 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양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혼란한 이때에 또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우선적으로 서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서나갈 때, 바른 예배와 또 바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나갈 때 하나님은 이 한국을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쓰시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노아 때나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없었기에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먼저 의인된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겠죠. 오늘 말씀 보면 오늘 2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했습니다. 잘 안 됐거든요. 애국가에 패배가 있고 또 맨날 전쟁에 나가면 지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지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왜 지냐? 그 얘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애국과의 전쟁과 또 아수르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지, 이기게 하셔야지 왜 승리하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는 잘 못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는 참 불순종하고 나가는데 다른 거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만지시는 겁니다. 다독거려 주는 거죠. 야, 너 나만 바라봐야지. 너 나만 의지해야지. 뭘 보고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고 있느냐? 해서 하나님은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고통이 오니까, 오히려 전쟁이 지는 것이 다 하나님 계셨더라면 이 있는 일인가? 라고 하나님께 대항하였다. 이 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모가 이제 자녀를 이제 잘 양육합니다. 근데 이놈이 자꾸 순종하지 않습니다. 공부 좀 하라.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또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이놈이 자꾸 불순종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왜 그러냐? 공부 좀 해야지. 따끔하게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하냐?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좀 귀찮게 해주십시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항한다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오히려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셨죠. 이 남유다도 애굽과 바벨론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했는데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쳤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맞아도 정신 못 차린다 이 얘기입니다. 때려도 무익하다는 겁니다. 맞아도 정신 못 차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못 듣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3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께 바로 서자. 믿음으로 서자.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게 했는데도 무익하다.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BC 712년이죠. 그때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할 때 남유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맨날 베델에 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적골이 났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자. 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라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너희가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예배 없이 한번 살아봐라. 남의 밑에서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지시는 것은 정말 사랑해서입니다. 살아가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들은 무익함은 다시 말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이제 야단을 칩니다. 형제를 야단치면 첫째를 야단치면 밑에 동생들은 자동으로 그냥 잘합니다. 안 맞아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저는 군생활을 할 때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맞았습니다. 폭력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군에 들어갈 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쯤에는 구타 군지 선서 매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구타 군지 선서 군에 너무 구타가 심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조회 때마다 오른손 들고 구타 군지 선서 하고 한 번씩 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말년 때죠. 말년 때 초년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해병대인데 해병대는 기수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기수에서 내가 다른 기수 내 기수인데 그가 잘못하면 그 기수 전체가 혼납니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제가 193기인데 193기가 뭘 잘못하면 제가 연평대에 있었습니다. 연평대에 있는 193기도 혼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맞습니다. 야, 김포에 있는 193기가 그렇게 했어. 일로 와. 라고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그만큼 기수가 무섭고 또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았는데 그 매에는 사실은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사관은 사실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하사관은 대원들 앞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시 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구령법도 합니다. 구령법도 하고 대원들도 데리고 또 막 구보 행군할 때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합하면 다 집합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최고 고참이 이제 야단을 치죠. 그러면 쑥 가버리면 그 다음 고참이 또 이제 또 손을 댑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고참이 가고 그 다음 고참이 또 손을 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를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때에 제가 이제 제 밑에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중간 정도 됐을 때 저는 그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 기수부터는 이제 제 밑에는 그냥 때리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왜? 말만 해도 야 집합 소리만 들어도 애들이 벌써 압니다. 정신 차리자. 야 우리가 더 정신 차리자. 힘내자. 이런 분위기가 잡힙니다. 굳이 때리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굳이 때리지 않아도 위에 그것을 보면서 그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유다는 정신 차려야죠. 자기들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걸 알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남유다를 보시면 정신 차립니까? 정신 못 차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도 유익을 취하고 부자들은 부자를 더 부자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라가 이끌어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더 멸망하는 나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었느냐 깜깜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여러분, 강야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뭐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왜? 이 강야는 사막 같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어두운 땅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됩니다. 무엇을 심어도 나지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들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겐 유익이 없다. 강야 같다. 어두운 땅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노예로 삼으셨다. 노예로 삼으셨다. 오히려 더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복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시집가기 싶어서 폐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또 신부는 결혼식 할 때 이 옷, 드레스를 기억합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 면사포 다 쓰셨나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혹시? 색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기억날 겁니다. 얼추. 왜? 너무나 감격 있고 너무나 기쁜 날이니까. 옛날 분들은 전통 혼례식을 했죠. 전통 혼례식. 그래서 그 서로 맞절하고 한복 입고 한복인가요? 뭔지 모르겠네. 혼례복이죠. 혼례복.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까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 관계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우리 신랑이죠. 주님이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가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뿔라는 뭐냐? 결혼한 여인. 그래서 결혼한 여자를 뿔라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는 상태인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는 관계면 사랑해야죠.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사랑해야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남편은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하면 아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고, 신랑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 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들 앞에 막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러 하시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오히려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악한 일에 더 앞장서서 또 그들의 본이 되어 정도로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단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죄 없는 가난한 자가 바로 선자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했죠. 그런 일을 말씀합니다. 그의 그 옷단에 피가 묻은 것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도둑질을 해로 들어왔으면, 단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질, 담을 넘고 나쁜 짓을 해로 들어왔으면 죽여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선지자가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죽였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했으면 당연히 선지자가 죽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를 책망하고 너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귀는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먼저 영적인 눈과 또 들리지 않는 눈과 귀를 먼저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하고 말씀 보지 않게 하죠. 왜? 영적인 것들을 먼저 막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껏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해, 구제도 해,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인지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눈이 없다 보니까 선지자가 말을 해도 못 듣습니다. 선지자가 책망을 해도 너 곧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어질 거야. 까부지 마.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함을 표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0년 포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과 귀가 마귀는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얘기합니다. 마귀는 항상 어떻게든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라,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 나타날 수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인 열심으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따라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성령에 따라 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거기에 또한 엄청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들어서도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성령에 따라서 충만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뚫어야 됩니다. 뚫은다는 표현이 좀 제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적인 눈이 보게 하고 영적인 귀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개에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따라 충만함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하니까 선자가 보내줘도 선자를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인된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모르니까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드러나게 하더라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지금 다시 그것을 고쳐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36절 3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했는데
아수르를 의지할 때 아수르가 더 괴롭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돈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돈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게 되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더 나오는 그것이 더 약해집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바빠집니다. 생활이나 환경이. 돈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너무 명예를 의지하게 되면, 높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자리가, 그 높임이 더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의지하는 것.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기hin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하고 또 위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이것이 사람과의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은 그 너희가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버림을 당할 것이다, 형통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규합하는 모든 것이 그 음란한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항상 어려워했던 겁니다. 항상 본인이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 세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되거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많이 가능한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에서의,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바단 아람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유는 아실 거예요. 에서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마음은 생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 야곱을 자기 오빠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납니다. 하란 땅 바단 아람까지. 그때 여러분 야곱이 떠날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죠. 야곱이 뭐 철회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죠. 그냥 잤습니다. 피곤해서.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는 사자가 왔다 오락오락 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를 통해서 이 땅과 너를 통해서 복이, 또 후손의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런 복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또한 형통케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이제 그 돌을 베긴 것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뭐 해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그렇게 이끌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모든 것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뭐든지 할 모든 것을 할 때,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주체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은혜를 주셔서 우리 통해서 이루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행위로서 뭔가를 하나님께 나가려 했죠. 결국은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 보면 그 땅이 행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음으로 인해서, 이방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더러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헐벗은 산을 보라. 전의 성경엔 자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헐벗은 산. 여러분, 산당을 지을 때, 또 그들이 제사할 때 보면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푸르른 산에다가, 또 좋은 언덕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경치 좋은 곳에 짓는데, 이제 더 지을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지을 곳이 없으니까 그 헐벗은 산에다가도 그들이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이나 또 일본이나 또 네팔이나 어디든 가게 되면 우상, 중국도 그렇죠. 각 가정마다 우상 단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떤 산이든 어떤 장소든 그 좋은 데는 다 찼으니까 그 헐벗은 산까지도 가서 막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한 것 같이 탐심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절하고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자체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만 100%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여러분 항상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야, 그럼 내 우상이 뭔가?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럼 나 우상 섬기는 거 아니지 않는가? 아닙니다. 탐심도 우상이라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건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하는 것,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가 엄청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려놓기가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내 살을 베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데 은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거룩한.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먼저 씻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내가 먼저 청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열왕기상,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상 이렇게 구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기 보면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남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나 자신을 같이 적용시켜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단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죠. 물질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물질이 더 고통스럽게, 또 사람을 따라 사람이 더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할 때에 100배의 놀라운, 100배입니다. 100배에 넘게 소출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에는 그렇지 않겠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그냥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이삭에게 수고하지 않았지만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봉교회가 그래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충분하게 베푸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양봉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는 더 도와줬습니다. 남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총회도 도와줬고 총회 통해서 많은 우리 백석교단의 우리 지교회들을 다 지원했고요. 또 대구 지역 17개 교회도 지원했고 우리 또 노회도 지원했고 또 시찰에도 지원했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이게 주니까 베푸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환경 때문에 영상 예배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남한테 빌릴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고 베풀 때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그러할 때 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르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면 분명하게 크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기도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음란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가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때에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더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라 당해도 낙심 말고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